왕으로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에 따라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서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제19장 Luke chapter 19 beginning with verse 28 19장 2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리 이르시되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르나라.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째서 그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36 길을 가실 때에 저희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들을 길에다 펴더라. 37 이미 감람산에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는데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기적들을 일을 행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너희의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든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9장 그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verse 11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또 하여서 말씀하시니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고 따르는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라.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이제 다 고쳐서 우리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서 육체의 죽음이 올 때 가는 곳이 하늘이란 곳이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란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는 앞으로 이 세상에 새 땅과 새 땅을 만들고 이루어질 나라이고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슨 나라냐 했더니 어두움의 나라, 마귀에 붙잡힌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신혼부부에게 살게 했을 때는 이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를 시기 질투하는 악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그 부부에게 와서 꿰어서 죄를 짓게 하므로 그들이 사는 땅이 저주 속에 들어가므로 어둠의 나라로 바뀌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어둠의 자식들로 남아있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이들이 어둠의 자식들로 떨어져서 숨어 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은혜로 자기 아들 딸로 부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우주가 다 지금 어둠의 세력 속에 떨어진 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무너뜨렸던 사탄과 부딪혀서 이겨버림으로써 사탄의 손에 떨어진 아담의 후손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을 우리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사탄을 이김으로써 사탄의 손에서 뺏어서 빛의 아들, 딸로 바꾸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시는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이름을 예수라 불리면서 이 일을 마침내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시작하다가 전 세계로 다 퍼져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가 되고 나서 첫 번 하신 부르짖음이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 죄에 사로잡혀서 사탄과 같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아 회개하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드는 왕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두움에 마귀의 욕심에 끌리고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끌리고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에 붙잡혀서 인생을 끌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리를 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의 참된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어둠의 자녀로 떨어진 자기 백성들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졌는데 그 하시는 일이 첫 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마음속에 고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어둠의 나라의 백성에서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에 가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4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자기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성경책 즉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두루마리를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느니라. 목자로서 명령을 받아서 마귀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그게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답게 살도록 뺏어가는 일을 왕이 하십니다. 왕이 그래야 그 사람들을 자기의 시민으로 만들어서 사람답게 살게 하셨는데 이 일을 시작하셔서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당신이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마지막 일을 하시기 닷새밖에 남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주일부터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이 5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패션 위크. 패션이란 열정에는 의미도 있지만 그 열정을 투자하여서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칠 때 오는 아픔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같이 나누고 싶어 할 때 그래서 앞에다가 함께 아픔을 나누자 해서 컴패션이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몇 천년 동안에 4,000년 이상 동안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태어난 어린애부터 죽는 사람까지 모두가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되는 멋진 사람의 삶이 왜 저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느냐, 비통하게 사느냐 한 것을 볼 때에 주님은 가슴에 아픔이 없을 수가 없으니 그게 주님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한 아픔의 마음, 패션을 가지신 마지막 주일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 자체를 당신이 지어버리는 것이 금요일 오전 9시 Good Friday 성금요일이 됩니다. 이 일을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할 때에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밀어놓고 자기는 뒤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미군의 좋은 점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휘관이 주로 대위들이죠. 앞에서 제일 먼저 돌격하는 겁니다. 대대장되면 중령입니다. 앞에서 자기가 먼저 돌격하고 전쟁을 하지 뒤에서 지휘부에서 명령하는 게 미군의 전쟁 법칙에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제 너희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33년 반을 보여주고 나머지 5일 동안에도 보여주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내가 이기는 것을 보여주겠는데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마지막 하시는 일이 죽음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서 사람들이 그 마귀의 게임대로 인생을 사는 것, 그 죽음 자체를 이겨버린 거로서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게 하는 그 일을 왕이 하셔서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 하니 제자들은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그 나라의 수도로 가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19장 11절에 나왔습니다. 뭔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 조상 대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 메시아란 왕으로 이분이 이제 올라가시는구나 하니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자들을 밀어줬던 부모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나라에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총독을 몰아내고 독립하며 왕이 되면 12제자들도 한 자리씩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 중에 엄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요 예수님 1등하고 2등 3등의 자리에 앉혀주시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야, 저 비겁한 애기냐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까지 내려와서 치맛바람으로 예수님을 부득이해서 자기들이 2등 3등 하겠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수 무당을 믿는 잘못된 그리스도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나와라 뚝딱 잘되게 해달라 뚝딱 기도한 바에야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비는 사람과 뭐가 다른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 믿으라고 했지 예수 이용해 먹어서 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드디어 3년 반 우리 인생을 투자했는데 그 제자들의 부모까지 내 아들을 예수님에게 투자했는데 이제 본전 이상 뽑을 때가 왔다고 기대하니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음을 이기려고 죽으러 가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내 출세를 목적하였으니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고 나귀 위에 자기 옷을 벗어서 해놓고 이거 다 점수 따는 거지. 예수님 엉덩이 아플 거니까 깔아주고 안장 대신해주고 길거리 가니까 나귀 가는 그 발자국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놓고 왕이여 빨리 갑시다. 오늘 우리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거는 꼭 잡아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릅시다. 따르면 어떻게 따릅니까? 병거를 타고 모든 장관들을 거느리고 화려하게 나팔을 불고 가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취급도 하지 않고 타고 가도 쉽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1등이 되고 잘 되는 것, 그것은 아니란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겸손으로 죽음을 맞으러 가는 왕의 길을 따라가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첫 번 목자로서 4장에서 읽었던 자기의 고향에서 하신 설교 시작도 그랬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왕을 시작한다.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미국 땅에도 자기 고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레퓨지로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고향에 돌아가게 하는 것. 우리에게 마음에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남자 여자에 빠지고 사업에 빠지고 이것저것에 빠지고 하는 데서 마음의 고향은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피난민들이 고향을 찾도록 마음에서 마귀에 붙잡힌 자기 욕심에 붙잡힌 환경타라는 환경에 붙잡힌 데서 풀어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자유를 주겠다. 이게 왕으로서 목자로서 하시는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모든 생물들로 살아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 자체를 이겨버리려고 그 길을 가장 겸손하게 들어가시고 옆에서 왕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떠드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제자와 제자의 부모까지 따라가니 이게 하나님 가슴을 얼마나 호흡하는 아픔의 행렬이 되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그래도 당신이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불화요회에 참된 이 왕의 행렬의 뜻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면서 새롭게 살 것을 미리 보시고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을 방치하시고 가시며 오히려 그렇게 떠들썩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안 된다고 여기에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와서 저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고 막으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대로 돌아. 참된 왕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일을 시작하는데 우주 전체가 어둠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는 일이 이제야 시작이 되는데 내 제자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다면 돌들이 사람으로 일어나서 나에게 환호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혔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오늘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받았으니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왕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갈 때에 이 사랑이 빠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이 사랑으로 나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자유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신 왕이시여 따라가는 제자들은 땅 꿍꿍이로 갔으나 당신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왕의 행렬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사시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진리가 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길,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쓰여질지를 간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그 죄를 회개하니 씻어주시고 왕 되신 뒤를 마음으로부터 즐겁게 순종하는 그 결심으로 겸손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